예루살렘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러나 모든 것이기도 하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는 십자군을 이끌며 예루살렘을 지키는 주인공 발리양이 쿠르드족 출신으로 이슬람을 규합한 살라딘에게 항복하고 예루살렘을 넘기며 이런 대화를 나눈다. 사막과 이어지는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하면 그닥 대단할 게 없는 도시지만 종교적 관점에선 27억의 기독교인, 20억의 무슬림, 특히 1600만 명의 유대인에게 그 어떤 도시보다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성서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찾아간다. 이 가나안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위치한 지역으로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기보단 사막과 바다 사이에 끼인 초원과 산악지대로 농사보단 양이나 치며 살기에 더 적합한 곳이었다. 더군다나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지방은 상당히 고달픈 곳에 위치해 있는데 동북쪽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수많은 강대국과 전투민족이 나타났다 사라졌고, 남서쪽은 나일강의 축복받은 인구 부양력을 바탕으로 대제국 이집트가 존재했는데 이 두 문명은 청동기와 철기시대 내내 패권 경쟁을 벌였고, 이들이 서로의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당연히 고대부터 가나안 땅에선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방어에 유리한 예루살렘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며 고대 도시가 형성되게 된다. 즉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유대인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도시이다. 이 가나안 지방에 최초로 자리 잡은 민족은 셈족이었다. 유대인, 팔레스타인인, 아랍인 등 중동 대다수 인종의 공동 조상으로 여겨지는 셈족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던 기원전 3500년경 어떤 이유에선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수메르인들이 집도 도시도 모르는 날고기나 먹는 짐승 같은 파괴자들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야만적이었던 셈족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두 거대 문명의 영향으로 조금씩 문명화되었고, 이 셈족 사회에서 한 고대 종교가 탄생하게 된다. 가나안 종교 혹은 고대 셈 종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너무나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다신교로 창조의 신 엘,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 풍요의 신 바알, 황혼의 신 샬렘 등이 이 고대 종교의 주요 신들이었다. 흔히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고 알려진 예루살렘도 원래는 이 셈족의 신 중 하나인 황혼의 신 샬렘에서 유래된 것으로 샬렘이 기초를 닦은 곳이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어쨌든 청동기 가나안 지방에는 이 고대 종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기원전 1000년경 철기시대가 시작되자 이 다신교의 땅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게 된다. 바다 민족의 침략이 극에 달하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강대국들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던 격변의 시기, 아마도 기존 지배층이 무너지고 수천 년간 이어지던 다신교의 권위가 떨어지자 여러 신이 아닌 단 하나의 신만을 믿어야 한다는 새로운 종교 야훼교가 탄생하게 된다. 가나안 지방의 창조신 엘을 믿는 신앙인 야훼교는 바알이나 샬렘 같은 다른 신을 인정은 하지만 최고신 엘만을 숭배하는 종교로 다신교인 고대 가나안 종교와 차별화되었고, 셈족 중에서 이 야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스스로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겨루다는 뜻인 이스라와 야훼 신앙의 신 엘의 합성어로 직역하자면 신과 겨루다 라는 뜻인 이스라엘은 고대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이 성서에 적힌 것처럼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철기시대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다니엘신을 믿는 나라가 존재했고, 다윗과 솔로몬 등 위대한 왕들이 통치했으며, 동시대 가나안에 살며 다신교를 믿었던 다른 셈족의 나라와 자신들의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여담으로 이 당시 가나안에는 알파벳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페니키아인도 있었는데, 지중해 무역의 개척자로 수많은 도시국가를 만든 이들은 이스라엘인과 언어와 문화가 동일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로 종교의 차이만 빼면 사실상 같은 민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페니키아인들은 훗날 유대교에서 악마라 부르는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했고, 이들이 세운 고대의 해상왕국 카르타고에도 바알 숭배 신앙이 전해졌으며, 로마를 끝까지 밀어붙였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이름에도 이 바알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이 바알 숭배 신앙은
훗날 야외교에서 뻗어나온 종교 유대교에 의해 탄압받게 된다. 자신들의 신 이외에 다른 모든 신을 부정하는 급진적이고 폐쇄적인 유일신교 유대교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왕국은 원래 12개 부족의 연합체였는데 이 부족 중 하나이자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유다 부족은 무언가의 이유로 기원전 900년경 이스라엘 왕국에서 빠지기로 결정한다. 이때 소수 부족이던 벤야민 부족은 유다 부족에 합류했지만 나머지 부족은 이스라엘 왕국에 남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인들은 북쪽의 10개 부족의 집합체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부족의 왕국 유다 왕국으로 쪼개지게 된다. 두 국가 모두 야외교를 믿긴 했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대체로 타종교에 호의적이었고 유다 왕국은 그렇지 않았기에 두 나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자주 전쟁을 벌였고 종교로 인해 또 한 번 정체성이 나누어지게 된다. 훗날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00년경 유다 왕국은 기원전 600년경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유민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 다신교도의 지배를 받으며 유일신앙이 점점 희석되었고, 유대 왕국의 유민들은 흔히 바빌론 유수로 알려진 바빌론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을 견디며 오히려 신앙에 의지했고, 이로 인해 유일신앙이 강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 기간을 거치며 오늘날 유대교라고 부를 수 있는 선민사상과 우상숭배 금지, 유일신만을 믿는 종교가 정립되게 된다. 재밌게도 이 바빌론 노예 생활에서 유대인을 해방시켜준 사람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주적이나 다름없는 이란인의 조상인데, 바빌론을 점령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키루스 2세는 관용을 베풀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으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수 있게 금전과 인력을 지원해줬다고 한다. 이런 인연으로 유대인들도 이 키루스 2세는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며 가끔은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더욱더 깊어진 신앙심으로 인해 과거 다양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던 야훼교와는 너무나도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재정착하며 유일신의 민족 유대인이 탄생하게 된다. 여담으로 같은 뿌리지만 타 종교를 받아들이며 소위 변질된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유민들은 이들이 모여 살던 도시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된다. 생명의 위험을 받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들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이후 유대인의 역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난의 연속이다. 알렉산더 전쟁과 디아도코의 왕조 아래서 고통받았으며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배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그 후 18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다 자신들의 성지가 두 이교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에 다시는 없어야 할 학살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엔 유대인 민족주의인 시온주의의 영향으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옛 가나안 땅으로 몰려왔고,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며 이스라엘을 재건국하게 된다. 참고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은 유전학적으로 보자면 고대 유대인과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다. 로마의 추방령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만 영향을 끼쳤기에 상당수의 유대인은 가나안 지방에 남았고, 이들은 향후 수백 년간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다. 유대인의 교육서인 탈무드도 서기 400년경 가나안 땅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러나 636년 이슬람의 도래 이후 1400년 동안 가나안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고, 비록 이슬람이 개종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세금을 덜 납부하고 사회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 유대인들은 조금씩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다. 현대의 유대인은 혈통보단 종교로 분류되는 집단이긴 하지만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이 전 세계를 떠돌며 수많은 혼혈이 일어난 오늘날의 유대인보다 더 고대 유대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 예루살렘은 사실 평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 이집트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아랍인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고 2번이나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23번의 공성전을 겪기도 한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을 대표하는 도시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말이다. 책 예루살렘 전기를 쓴 몬티피오리는 자신의 저서에 이런 글을 남긴다. 1000년간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지역이었다. 400년간은 그리스도교의 지역이었다. 1300년간은 이슬람의 지역이었다. 세 종교들 중 어느 것도 칼, 투석기, 대포 없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 헤롯 시대, 십자군 시대, 영국령 팔레스타인 시대의 삶은 오늘날의 삶과 똑같이 복잡하고 미묘했다.